네, 반갑습니다. 교회 익히 오늘 이제 구원로 이제 몇 강을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두 강 정도 남았는데 이제 계절도 바뀌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녹화하는 그런 그 달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서서히 변화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간, 이 계절의 주관자죠. 오늘 또 이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회적이고 또 즉각적이고 또 정말 그 믿음을 얻은 동시에 또 즉각적인 또 그런 결정적인 성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이고 결정적이다. 근본적인 성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즉각적인 성화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즉각적인 성화를 배웠다면 오늘은 이 점진적인 성화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어,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성화죠. 성화는 칭의의 바탕 위에 성화가 있는 거죠. 칭의 다음에 성화가 아니라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칭의의 바탕 위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단회적인 성화를 배웠다면 그 단회적인 그리고 완성적인 근본 성화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점진적 성화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칭의를 받은 의인이죠. 어, 우리가 죄인이자 의인,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죄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 성화는 우리가 이제 어, 죄인임을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세인트,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 성화가 뭐라면 이 땅 위에서 진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못 박혔다. 과거의 일이고 완료. 그래서 이제 내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거죠. 죄에 대하여.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죄와 결별했기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 점진적 성화 우리 함께 우리 이제 볼 건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칭의의 바탕 위에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칭의와 동시에 점진적인 성화도 이루어집니다. 근본적 성화는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또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시간적 오르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일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매일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매일 거듭나야 되죠. 중생이 단회적인 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게 성화죠. 그래서 죄를 제어하는 거죠. 어제 내가 죄 짓기를 원했던 것들이 있으면 오늘 그것을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마음을 즐거워하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연합하여 성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점진적 성화죠. 그래서 한번 점진적 성화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정말 이제 가능하긴 한가? 그런 답을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지만 우리가 이제 제 지비 아래 놓였다는 거죠. 해방되었다, 놓였다. 그래서 그 칭이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 제3 신분의 변화죠. 자,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이제 의인이죠. 이게 가톨릭에서 의화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의인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상황에서 보면 제 지배에서 자유를 받은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의인이다 치렵게 받고 이제 무죄라는 그런 법정 선언을 받습니다. 자, 법적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게 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시에 제 지배 아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 새로운 삶, 새 영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안은 성령이다. 내 안에 생명이 계시다. 성자가 되다. 실질적인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 성화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느낄 수 있는 거죠. 느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제 집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 죄에서 죽었던 우리.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은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할 수가 없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중보자, 성령님. 성령님도 이제 중보자죠. 그래서 그 통치권을 이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된 죄인이다. 또 거룩한 성자다. 그래서 칭의의 관점에서는 어렵게 된 죄인이지만 자, 죄인이 중요한 거죠. 자, 성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성자라는 거죠. 죄인이자 성자. 칭의 면에서는 신분적인 변화지만 근본적인 그 성화 면에서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약간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이게 순서 오르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 위에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하지만 칭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성화, 성화가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하는 은혜는 누리고 싶은데 그런 못된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정죄함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성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자, 칭의와 반드시 뒤따르는 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화.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 힘들죠. 어렵습니다. 변화된 삶을 자신하다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법정 선언이 거짓입니까? 그냥 그냥 봐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망하는 것. 하지만 우리로서는 안 되는 평화. 그래서 성화 가운데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구원의 전문적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메디에이터, 중보자, 중재자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됨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라 오마이 갓이 아니라 파테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바라고 부를 수 있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자,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제. 관계의 단절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넘어 어디로 가야 되죠? 교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교제가 그런 거예요. 이와 함께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오중합니다. 인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찾으면 매일 의심하는 거죠. 내 안에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구속주라 하죠. 성령님은요, 성화주랍니다. 구속주와 성화주. 물론 분리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구별을 하면 분리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화주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에 행실을 죽이는 삶, 생명과 평안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명과 평안의 삶,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거룩한 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약속되어야 돼. 여기에는 하나님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뭡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볼 자가 우리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속자입니다. 후사죠, 후사.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증언 속에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결국은 점진적인 성화는 복음을 알므로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있는 지식이 없으면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 의지마저도 불편했는데, 근데 그 의지는 오성, 이성,
지식에 의해서 이제 의지가 생겨납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의지를 낳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것이 열정만 있고 올바름이 없는 방향이 틀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승선 반대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므로 뭐가 시작합니까? 점진적인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화에 대한 권면은 모두 근본적인 성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율법의 속박에서 이미 자유했으니 이 자유의 그 자유 위에서 굳게 서서 다시 종의 죄의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근본적인 성화죠. 의인인 동시엔 죄인, 칭의 단계입니다. 어려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화는요, 성도, 성도, 성자, 거룩할 성을 쓰잖아요.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죠. 죄로, 죄로 성소를 더럽히지 않은 거죠. 그 성소는 내 몸이죠. 성령이 계시니까, 저 거하는 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롭게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성화에 있어서도 먼저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 자유롭게 된 거죠. 이 자유라는 것은 공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거죠. 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죠. 그래서 행함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반문하는 거죠. 왜 모르냐?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놀랍게 변하여 놀라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거나 긴가민가 하는 데 있다. 긴가민가하다. 이거 뭐지? 먼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인된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조금씩 뜯어 고치고 또 개조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화. 그래서 고역스럽고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화를 내면 뭐 화를 내서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힘쓰고 애써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낸듯 일이 바르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 듯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 안 지어야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너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속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해방과 새 창조 사역에 우리는 그저 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성화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바탕 위에서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칭의 위에 성화가 있고 또 이 근본적 성화 위에 점진적인 성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혹은 또 5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말을 바꿔서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 씻음, 제사함이죠. 거룩함,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야 됩니다.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해보가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첫째 아이들이 둘째를 가지게 되면 기가 막히게 태행을 하죠. 바지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엉석을 부리기도 하고. 왜요? 둘째가 태어났으니 보호 본능으로. 그렇게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왜요? 사랑받으려고. 태행합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해보나 태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파양하지 않습니다. 눈 안 뜬다고 저리 꺼져. 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죽고 살 수 있는 거죠. 진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자입니다.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산자. 근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이다. Daily die and rising. Daily dying and rising. 매일 우리 옛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 한다는 그런 가르침은 신자의 정체성에서 대단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 자신이 새 사람이 아니면 아직도 옛 사람인지 헷갈리지 하죠. 내가 어제 죽었는데 또 있어? 아, 언제까지 죽어야 돼? 바로 살 때는 새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지 못할 때는 여전히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 같죠. 현 사람 같죠. 그러나 신자의 50%는 옛 사람이고 나머지는 50%다. 새 사람이다. 이중적인 자아를 존재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신분이 변했죠.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호수 후서 5장 17절, 16절. 그래서 신자는 완전히 새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옛 성향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육신, 육체, 사르크스라고 하죠. 사르크스, 소욕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갈오 하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하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뭘 따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육체적 소욕, 그 재성을 그 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제 율법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는 죄의 추억과 관성과 습관, 죄 자국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방식과 습관 그대로 따른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패한 성향, 온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문화와 간섭 유혹으로부터 계속 자극, 충독, 또 죄를 치우치고 잊을만 하면 또 자극을 받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월앤스프리 성령과 따르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읽지 않고 안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성령 충만합니까? 뭐병 낫는 게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제1번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병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몸의 부패한 성향과 소욕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근본적으로 성화된 사람답게 죄를 죽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새 사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거죠. 그러나 점진적 성화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휩쓰여 이루는 거죠. 성화 과정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령이 50%, 우리가 50%?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철학이죠. 신인 협력설이죠. 근데 성령이 50%, 우리가 50%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100%, 우리도 100%. 왜냐하면 성령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되게. 성령이 하신 것이 우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유니온, 유니온. 그래서 연합을 하면 결국 성령이 하시는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는 거죠. 죄 짓는 때 근심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고요. 우리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시는 일인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확실한 성령이 할 일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성령이 절대로 대신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할 일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성령이 절대 대신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조력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워크아웃이죠. 이루라는 거죠. 워크아웃.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워크아웃. 밖에서 일하고 또 13절에는 뭡니까? 너희 안에서 자 12절에서는 너희 밖에서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work in work out과 work in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어디로 한다고요? 밖으로. We are to work out. We are to. 자, 우리가 work out 뭘요? What God work in us. What God work in us. work in us.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우리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는 번역했지만 소원을 두고 그죠? 우리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To will and to work입니다. To will.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우리가 소원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will and to work입니다. to will, to will, to work입니다. 뜻이죠. will이 뜻, 의지도 되죠.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의지를, 원하는 바를 의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will, 이 의지도 되는 거죠. 의지,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하신 거죠. 실천. 우리가 의지가 새롭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권고하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권고하신다. 권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의지를 부추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이 율법으로 갑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율법은 이 교육의 역할을 합니다. 가르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세상 지식과 나의 어두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을 지식일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가르치고 교육하십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셔서 행하게 한다. 자, 의지를 부추겨서 행하게 한다. 자, 지식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자, 거듭난 성도에게 율법은 뭐와 같다?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면 율법 필요 없는 겁니까? 성화된 백성에게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왜요? 빌라잡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 복음을 닮아가는 거죠. 복음을 아는 거죠. 뭘 알아야지 믿죠. 그래서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라 옛사람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근본적인 성화는 내가 결단해서 근본적인 성화는 내가 결단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시기,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며 성화의 길을 성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다만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이다. 육신의 소용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옛 추억, 제 습관, 옛날 돌아가고 싶은 거 제어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근본적으로 성화된 사람 돼야 되는 거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만든 사건을 통해 죄에서 완전한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중생을 얻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경험을 해야 옛 본성과 정욕을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매일 죽고 또 매일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과 또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는 성령이 100% 우리가 100% 50% 50% 아닙니다. 지분을 할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뭐 하고 있을 때? 연합할 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가 소원하게 하시며 소원하게 하시고 또 의지를 해서 실천하게. 워크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워크아웃, 워크아웃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어스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점점 갈수록 이제 성화 깊어지는 거죠.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그 죽음의 사슬,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랴. 이 바울의 고백, 한탄, 7장에, 로마서 7장에 있었는데, 그 해결책이 로마서 8장에 제시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